오늘은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7절여와 있는 말씀을 통하여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삶을 삶에 있어서 즉흥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과 준비하고 사는 사람들의 삶은 다릅니다. 그 결과가 다르죠. 이 즉흥적으로 살아가는 삶은 삶의 계획도 없을 뿐더러 또 뭔가에 대한 그 열매가 없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뭔가 신규를 쫓는 것 같지만 항상 허전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지만 준비하는 인생의 삶은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가는 길이 때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결실이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이것이 준비하고 사는 삶들에 대한 그 인생과 그렇지 않은 즉흥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즉흥적인 신앙의 삶이 있는가 하면 준비하는 삶이 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먼저 준비하죠. 내가 사사로운 것들을 차단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SNS든 유튜브든 그릇된 것들을 차단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말씀을 보고 또 성경에 대한 것들을 묵상하고 또 거기에 적합한 말씀들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는 시작한 지 얼마도 되기 전에 이미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부터 기도의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준비되는 과정이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상의 삶 속에서 그냥 그런 것들을 다 접하다가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거나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다면 기도가 될까요? 그 머릿속에는 오만 생각들이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결과죠. 나는 왜 기도가 안 될까요? 기도하려고만 하면 엉뚱한 생각들이, 오만 생각들이 들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준비되지 않은 오만 생각을 하다가 머리를 숙였으니 그것이 당연히 그런 생각들이 그 기도의 방해거리, 주요거리가 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성경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선한 뜻이 있을까 이 성경을 통해서 찾고 그러다가 기도해 보십시오. 당연히 성경의 인물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접목을 시켜서 거기서 선한 뜻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준비하는 삶이죠.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성숙한 자는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먼저 자신을 살피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살펴서 저들이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또 그들의 영혼도 살피고 또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어떤 문제, 고민이든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면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주여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머리 숙이고 또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던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감사의 고백으로서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겁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함에 있어서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준비하고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고 다닙니다.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말씀을 항상 깊이 있게 묵상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 주간에 왜 주셨을까? 또 이 말씀을 통하여 또 성도들에게나 또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준비된 예배는 항상 은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준비된 예물은 우리가 그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예물의 종류, 그 이유,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셨던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여 그것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마음으로 필하여 그런 예물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된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드리는 예물은 단순한 것은 물질이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해 주셨던 은혜와 신앙 고백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우리가 소중한 사람이고 또 어른들에게 지갑을 꺼내서 이거 갖다 쓰세요 이렇게 드리겠습니까? 얼마나 예의가 없는 것입니까?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또 관계와 또 감사함과 그 이런 이유들을 담아서 봉투에 담아서 그 봉투를 드리죠. 우리는 삶에도 우리의 삶의 규격과 의식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준비된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그 모든 것 속에서는 마음과 신앙 고백과 그 이유가 전제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그 예배의 회중에 그 예배에 동참하는 분들도 기도하면서 준비하죠. 자신도 또 사역도 모든 것들을 돌아오면서 그렇게 준비되어진 기도들은 은혜가 있습니다. 이미 준비하면서부터의 은혜고 또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것들을 알려주시기도 하시고 그런 것들을 또 마음에 담고 그것을 회중의 기도로서 기도할 때 그것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정말 선지자적인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진 기도, 준비되어진 예배, 준비되어지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즉흥적이고 그 즉흥적인 것 속에서 나는 왜 안 될까? 안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TV 드라마를 실컷 보다가 기도 시간 돼서 기도하겠다고 무릎을 꿇어보십시오. 머릿속에 드라마 내용이 떠달리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그 준비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준비가 전제되어지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허공을 치는 것들인지를 한 번쯤 되새겨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이 있는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를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를 듣고, 윤리적인 문제,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문제를 듣고 서신을 썼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일부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고린도 전서의 편지를 받고 도리어 악감정을 갖고 그 편지의 내용을 거절할 뿐더러 사도 바울을 사도권을 부정하거나 사도 바울이 성실하지 않고 물질만을 탐욕하는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을 음해하게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의 어리석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영적 전쟁입니다. 사단에게 그 마음과 그 악감정을 내어준,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악하게 쓰임받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훼손시키려고 유대 형식주의자들이나 많은 이들이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훼손시키기 위하여 개인적으로는 사도 바울의 성실성을 의심하게 만들었고요. 더 나아가서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까지 부정하게 만드는 이 어리석음을 그들은 사단의 도구가 돼서 그 악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마케도냐 빌립보 교회에서 기록했던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개인적인 측면을 들어서 오늘 고린도 후서를 기록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그 음해를 받을 때 그냥 개인적인 음해라면 참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겠지만 사도 바울은 영적인 사람이었고, 즉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고 또 사단의 관계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지를 그 의도를 사도 바울은 분석하고 파악할 수 있는 이 영적인 사람이었기에 사도 바울은 가만히 있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이것을 변명하고 또 해명하는 이 글을 고린도 후서의 형태로서 기록하였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전했던 복음이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한 사도 바울의 그 진리에 대한 추구함이 전제되어진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도 오늘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크나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그곳에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는 헌금을 그 내용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앞장서서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빌립보 교회는 힘써서 헌금을 모으는데 가장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혼란도 겪고 있을 뿐더러 그 분쟁 속에서 도리어 환경적이고 물질적인 측면을 이야기한다면 고린도 교회는 넉넉한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취적이지도 못하고 그렇게 뭔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먼저 보내서 그들을 권면했습니다. 미리 준비하도록 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갔을 때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해다오 라는 말을 그 앞장선 사람들을 통해서 보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앞서서 사람들을 보냄으로 그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에 전달하게 됐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고린도 후서의 이 편지를 받고 연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헌금이 어떤 형태로서 어떻게 준비해야만이 되는지를 그들은 비로소 깨닫게 되었고, 고린도 교회는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과정, 이 헌금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고린도 교회는 넘치는 은혜의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그 내용,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바른 연보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케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케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바울은 이 참된 연보, 참된 헌금의 의미를 이야기했는데요. 미리 준비되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억지로 하지 않는 것임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 자체의 중요성보다 그것을 준비하는 마음 자세를 살피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앞서 보낸 사람들의 이야기, 또 바울이 전했던 이 고린도 후서의 이 서신의 의미를 깨닫고 드디어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또 그들이 약속한 것을 어떤 즉흥적으로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내가 해야지 이런 것이 아닌 먼저 이들에게 준비하게 했습니다. 즉 기도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허락하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제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면 그 기도에는 성령의 간섭하심과 은혜들이 있어요.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이 약속했으니까 내가 지켜야지 이런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이들이 준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약속했었고 또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또 예루살렘 교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하고 고린도 교회나 빌립보 교회 같은 이방 교회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게 함으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유대교 중심에서의 교회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즉 이방인과 유대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됨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뜻과 의도가 이 가운데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하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그 어려움을 왜 주시는지 그들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뜻이 있었구나.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죠.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하는 사업도 간섭하시고 어떤 문제도 막아주셔서 물질이 헛되게 나가지 않게 하시고 그런 물질들을 또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던 그런 것을 내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는 이런 것들을 그들은 경험하는 겁니다. 이들이 이런 준비를 통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거 다 했어. 아이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는데 이거 다 했으니 이제 속 시원한 애가 아니라 그런 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이들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넘치는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왜 먼저 세워졌던 예루살렘 교회는 왜 그래?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이라며 근데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워? 오만 인간적인 생각들을 다 하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드림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당연히 그건 인색함이나 어리석음을 포함한 예물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의 그 어려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뜻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에 세워졌던 그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돕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 되게 하시는 이런 선한 뜻이 있구나. 그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 개인사의 삶 속에서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하시면서 이거는 내 거라고 할 수 없어.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렇게 고백됨 속에서 구별하고 그 구별된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드릴 때 그 과정 속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은혜들, 고백들,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 당사자가 복을 받고 당사자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지고 넘치는 은혜가 있죠. 그리고 그것을 받는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 예루살렘 교회도 어느 부분에 자기들만의 우월의식들이 있었는데 그 아시아 교회들이 도와주는, 때론 유럽에 있는 세워지는 교회들이 도와주는, 이방이라고 여겼던 그들이 도와주는 헌금을 통해서 그들은 무엇을 깨달을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된 그 의식을 갖게 되겠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었습니다. 의도였습니다. 이렇게 이들은 바울의 서신을 받고 나서 고린도 교회는 기도하면서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함 속에서 무엇을 또 얻었을까요? 이단의 거짓된 세력들, 유대의 형식주의자들이 물리쳐지는, 교회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옳고 틀리고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인 것들을 통해서 갑론을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고린도 교회는 특히나 예루살렘 교회의 그 연보를, 헌금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개인에게서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살아났고요. 교회에게 있어서는 이단적이고 거짓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겼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개인적인 하나님께서 그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오늘 이들의 가정과 개인의 축복된 은혜들이 있어서 오늘 이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연부할 수, 헌금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르치고자 했던 바른 연보입니다. 단순한 헌금은 헌금으로서의 독립적 의미가 아닙니다. 이 헌금은 헌금이라는 것 속에 전제적인 기도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축복과 그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헌금 생활은 우리에게 있어서 인색함이나 무거운 짐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누림의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 교제도 없어요. 그냥 헌금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린 말합니다. 내가 환경만 넉넉해지면 당연히 하지. 당연히 난 한다니까. 거짓말장이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환경이 넉넉해져도 절대 안 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상황으로 주어져서 하는 그런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들이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열어주심의 은혜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이런 잡다한 문제들이 있었지만 도리어 예루살렘 교회의 헌금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개인의 축복들이 임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가 하나님과 약속했던, 바울과 약속했던 부분들을 또 이행할 수 있는 신실한 교회로 거듭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왜 무너졌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할 수 있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으면 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왜 내게 이런 감동을 통해서 하나 물어가면서 그렇군요. 또 하나님 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런 하나하나 작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허락하심과 이런 감격을 통해서 얻어진 결실들, 그 고백들은 단순한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그건 영광입니다. 그건 넘치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나는 할 것이다 라고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준비되어지는 과정도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물질을 이길 수 없고 우리의 삶 속에서 세밀하게 간섭해 주시는 것 속에서 이것은 내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것인지 분별조차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그렇게 준비되어진 사람들은 어떤 것들이 주어질 때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야. 이건 내 것이야 압니다. 농부는 다시 씨앗으로 심어야 될 것과 내가 먹어야 할 것과 팔아야 할 것을 분명히 압니다. 이게 농부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런 구분조차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준비되어져 있지 않은 신앙생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바른 헌금, 바른 연보의 신앙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두 번째 의미는 연보의 원리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 사도 바울은 씨앗의 농부의 원리를 들어서 헌금의 원리, 연보의 원리를 설명했는데요. 여기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는 이 말의 참된 의미의 뜻은, 적게라는 말의 헬라어의 원뜻은 인색하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 헌금을 곡식을 심고 거두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는요, 사막 기후라 씨를 뿌려도 흙 속에 파묻혀서 결실되지 않기 일쑤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비가 자주 내리죠. 우리가 씨앗을 심어도 빗물이 내려야지만이 물이 씨앗을 만남으로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가 있는데요. 유대는 사막 기후였기 때문에 그렇지 못했습니다. 씨를 뿌려도 흙 속에 파묻혀서 이 결실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를 감안하여 씨를 넘치게 심어야만이 풍성히 거둘 수 있고 반대로 인색하게 심은 경우에는 빈약하게 거둘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유대 사회에서는 이 농법이 쉽게 땅에 파묻혀서 쉽게 결실을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씨앗을 한두 개 심는 것이 아니라 씨앗을 왕창 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막의 기후고 씨앗을 뿌려도 땅에 파묻혀서 결실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많이 씨앗을 투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적게 심는 자는 당연히 땅에 파묻혀서 결실이 없을 수밖에 없지만 많이 심는 자는 당연히 그 결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심는 것과 심지 않는 것을 넘어서 어떤 태도로 과연 그렇게 할 것인가. 원래 연보, 헌금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요, 율로기아라고 합니다. 축복을 의미합니다. 헌금은 헬라어로 축복입니다. 그 헌금을 하는 사람들의 동기가 아낌없이 드릴 때 모두에게 축복이 된다라는 뜻이 헌금입니다. 그 헌금을 하는 자세와 태도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참된 연보가 어떤 것인지를 넘어서 연보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죠. 어떤 태도로 할 것인지. 그 연보, 헌금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헌금하라는 겁니다. 농부가 땅에다 씨앗을 뿌림에 있어서 유실될 것을 전제로 그것을 버린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농부가 밭에다가 씨앗을 뿌리겠습니까? 농부는 결실을 전제로 땅에다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결실이 농부에게 결실을 전제로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농부는 결단코 그 아까우신 씨앗을 땅에다 뿌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사도 바울은 연보의 중요성을 파종과 수확의 원리로서 설명했죠. 즉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하는 자연의 원리가 연보에도 적용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기 이전에 그 헌금을 내게서 출발하는 그 헌금이라고 하는 인식의 태도, 그것을 사도 바울은 중요하게 이야기하죠. 이것은 축복이라는 인식, 그 축복은 단순하게 나 한 사람을 넘어서 확장된 개념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논리,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연보의 원리였습니다. 이와 같이 고린도 교회는 단순하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했을 뿐인데 그것을 준비하기 위하여 이들은 기도하며 그렇게 헌금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며 그리고 내게서 출발할 때 이것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의 의식을 갖고 헌금을 준비했는데 고린도 교회는 정말 넘치는 은혜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고요.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 교회도 넉넉하게 도울 수 있었고 개인적인 개인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개인적인 신앙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욱더 돈독해지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연보의 원리입니다. 헌금의 원리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무엇합니까? 기본적 이 신앙의 원리, 이런 태도와 이런 자세가 되어 있지 못하다면 머리만 큰 가분수입니다. 손도 조그마하고 발도 조그만, 손발도 없는 사람들이 있죠. 머리만 커서 아는 것은 많은데 누군가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하는데 자신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거짓된 신앙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는 이처럼 고린도 후서에 사도 바울이 마케도냐 빌립보 교회에서 오늘 이 고린도 후서의 서신서를 기록했고 오늘 이 편지를 받으면서 이 고린도 교회는 넘치는 은혜를 받게 되죠. 오늘 우리 속에도 뭔가를 돕고 우리가 헌금하는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닌 도리어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오늘 나 하나의 축복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확장될 수 있는 이 통로, 연보의 원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연보의 결과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10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로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네, 오늘 사도 바울은 앞서 이야기했던 바와 같이 연보의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래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바른 연보의 유익을 몇 가지로 요약했는데요. 연보자 스스로 복을 받고요. 헌금하고자 하는 자 스스로 복을 받고요. 교회 안에 감사와 사랑이 넘치게 만들고요. 구제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심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래요? 먹을 양식을 주신다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고자 하는 사람에게 딱 심고자 하는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심을 것 플러스 자신에게도 먹을 것이 풍족하도록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너희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도울 것 플러스 그들의 개인사에 더 풍성함이 있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셨습니다. 한나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나에게도 하나님과의 약속된 그 자식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한나에게 그 자식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더의 자식 또한도 그 한나에게 허락하셨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11절에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12절에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가장 먼저 앞장섰지만 모든 것들이 침체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의 이 서신을 받고 고린도 교회는 헌금을 모으고자 했는데 처음에 작정된 것보다 더 풍성하게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헌금할 수 있었습니다. 그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것만 할 수 있도록 그것만 인색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복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어주셨고 그들은 그렇게 넘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헌금의 결과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이와 같이 바른 헌금, 바른 연보의 신앙이 있어야 되고요. 그 바른 신앙의 연보가 있기 위해서는 이처럼 우리가 준비하는 신앙의 태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런 감동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가 있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때론 내게 감동이 없어도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주실 때 이것은 내가 기도했던 것이고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것이고 이런 구별된 구분된 의식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분해낼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부어주죠. 그 심고자 하는 자에게 더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연보의 원리는 하고 끝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요. 그렇게 신앙 고백과 하나님과의 교제와 그런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결과이고 그런 연보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것만 할 수 있도록이 아니라 더 많은 것들 내 개인사의 삶 또한도 더 풍성히 부어주셔서 그 씨앗도 뿌리고 내 삶도 풍성해지는 그 통로를 삼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보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헌금을 우리의 삶을 풀어내가는 도구, 이용수단이 아니라 이처럼 우리가 미리 준비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또 그렇게 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할 수 있을 뿐더러 더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는 하나님과의 이런 교제의 이 관계의 이 통로, 이 과정들이 있다면 그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 단순한 헌금이겠습니까? 그거는 감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마워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집사님, 권사님 감사해요. 장로님 감사해요. 목사님 감사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내게 베풀으셨다는 은혜는 더 큽니다. 라고 고백하겠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풍성해지는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시면 꼭 내 것을 빼앗아가는 것처럼
인색한 마음을 갖고 왜 나냐고 억울해하고 하나님과의 기본적 교제도 없고 여전히 인간적인 틀과 악한 영이 갖다주는 생각의 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니 그의 삶이 어떡합니까? 빈궁해지고 육신의 삶도 피곤하고 아프고 병들고 물질이 엉뚱한 대로 새나가고 그러면서도 문제의식이 뭔지도 모르는 채 또 사단이 갖다주는 착각 속에 빠져서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이 주어지면 아유 그땐 내가 다 하죠. 당연히 하죠. 엉뚱한 착각 속에 빠져서 살고 하나님과의 기본적 신앙과 교제와 기도가 사라져 있는 준비가 사라져 있는 신앙의 삶들 기도로 준비되어지지 않는 기도로 준비되어지지 않는 헌금 기도로 준비되어지지 않는 예배들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삶만 빈궁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퍽퍽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다 어렵게 해지는 거예요.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은혜와 감격이 있어야죠. 그 결과는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러나 기도로 준비한 신앙의 삶은 은혜가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미리 준비하는 헌금을 미리 준비하고 그 준비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부어주시기를 간구하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왜 있는지를 겸손히 묻고 그래 하나님 나를 사용해달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정성스럽게 기도로 그 예물을 준비하고 그 예물을 놓고 다시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게 만나주셨던 내게 베풀어주셨던 은혜가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신앙의 삶이 될 때 오늘 우리의 삶은 정말 넘치는 은혜가 되고 나만의 은혜가 아니라 나를 만나는 같이 예배에 동석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미리 준비하지 않는 우리들의 신앙의 어리석음과 오만함과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미리 준비하지 않는 신앙의 태도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인 줄 압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준비된 신앙생활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 위하여 기도를 준비하고 예배드리기 위하여 준비하고 헌금을 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그럴 때 하나님 그 헌금이 바른 연보요 축복의 통로요 감격의 은혜에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은 이것은 내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것인지 분간할 수 있는 이 의식 또한도 거기서부터 준비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신앙생활의 삶이 이 신앙이 기쁨과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